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오늘 말씀은 세속화된 성전을 향한 예수님의 분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거기에서 온갖 이렇게 종교적인 요소들만 가득 찬 곳을 보시면서 노끈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또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하셨던 장면입니다. 먼저 이때 당시에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오늘 성경에 보면 46년 동안 지었거늘 너가 3일 만에 어떻게 다시 세우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성전은 지금까지 2번 세워졌습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이 세운 성전이고요.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다 회파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세웠는데 그때를 세스바살 성전이라고 합니다.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룹바벨 성전이 세워졌을 때 아주 초라하게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렇게 오랜 시간을 지나어 오다가 헤롯이라고 하는 에돔 사람이 여기 지역을 왕으로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마음이 자꾸 여기에서 떠나게 됩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데 중간기 역사와 여러 내용들을 보면 이때 당시에 헤롯이 제사장을 자기가 임명합니다. 원래는 대제사장은 계속해서 족보를 통해서 내려와야 되는데 대제사장을 자기가 임명하고 이전의 대제사장을 해임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결국은 이름도 유대식 이름이 아니라 헬라식 이름으로 바뀝니다. 예수님을 심판했던 대제사장도 다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러면서 이때 대제사장이 해임된 대제사장이 에티오피아로 내려가 버리게 됩니다. 알렉산드리아로. 그리고 거기에서 또 성전이 세워지고 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고 있었던 언어는 아람어고요.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됐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공적인 문서로 사용되는 것은 헬라어였습니다. 그런데 이 70인경이라고 하는 성경이 번역된 곳이 이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의 중심지가 다 알렉산드리아로 다 바뀌어지게 됩니다. 아프리카 최북단이죠. 이집트 옆에 있는 나라인데요. 이집트에 있는 나라인데, 도시인데요. 그쪽으로 다 옮겨지게 되니까 이 헤롯 대왕이 자기가 다스리는 피지배 계급들이 뭐 세금 내는 거나 뭐나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되니까 그가 백성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수룹바벨 성전을 증축합니다. 그래서 46년 동안 증축하게 되는데 엄청 화려하게 증축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자 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치외법권적이었는데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는 성전세를 받도록 하고 제사를 드리도록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정치적인 배경을 이해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가운데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을 방문하셨는데 6월절이 다 되어서 방문하셨는데 6월절에는 유대 백성들이라고 하면 남자들만 해당됩니다. 남자들은 12살 이상이 되면 성인인데 이들이 1년에 3번 성전을 방문해야 되는 의무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을 오게 되는데 타 지역에 흩어져 있는, 심지어 로마라고 하는 도시에까지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이때가 되면 전부 다 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자, 제사 드리고자 오는데 자기가 양들을 키우지도 않겠고 또 양을 끌고 올 수도 없죠.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그러니까 성전의 바깥들이라고 합니다. 성전의 바깥들에서 장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분노하셨던 것이고요. 또 돈 바꾸는 자라는 말은 그냥 돈을 바꾸는 게 아니고 큰 돈을 작은 돈으로 바꾼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당시 헬라 세계에서, 로마 세계에서 사용되어지고 있었던 돈은 드라크마 또는 달란트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서만 사용된 돈은 세켈이라고 하는 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돈은 종교적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돈만 드려야 되는 것이지 일반 시중에서 돈은 드릴 수 없다, 이런 개념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에서 드라크마나 또는 달란트를 바로 세켈로 바꾸는 그런 곳이 바로 돈을 바꾸는 환전상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이거를 다 쫓아내시고 또 돈 바꾸는 상을 뒤엎어 버리셨던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당시 유대 백성들에게 개념은 뭐가 되어버렸냐면 성전은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는 장소로만 남게 돼버린 겁니다. 단순하게 지도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득권자들, 지도자들에 의해서 백성들에게 종교를 위한 그런 장소로만 변질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하나님을 만남에 대한 개념은 없고 오직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서 내가 복받고 잘 살기만 되는 그런 종교적인 의식의 장소로만 변질되어서 주님께서는 그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당시에 있었던 모든 종교적인 시스템, 그 대제사장부터 이어져가는,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이런 모든 질서가 결국은 기득권과 자기들의 안위와 이런 것들로만 똘똘 뭉쳐 있어서 오히려 주님께서는 성전의 기능이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것을 헐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나중에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이 무엇이냐, 바로 내 몸이다, 내가 사흘 만에 일으켜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성전이 단순하게 세속화만의 문제가 아니라 종교화된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세속화되어진 것은 기득권자들의 어떤 자기들의 자리 보존과 그리고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대로 나아간 것이 세속화라면 종교화도 문제입니다. 종교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곳이어서 여기서 제사 드리고 뭐하면 내가 잘 되고 하나님께 어떻게든지 잘 보이기만 하면 뭐든지 잘 될 것 같은 이런 쪽으로 가버린 것을 종교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두 가지에 대한 분노를 예수님이 하셨던 겁니다. 오히려 성전의 본래의 기능이 무엇이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내는 동안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을 만들어서 이들에게 행진할 때 내용들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게 되면 제일 앞에 이 성막을 들고 레위인들이 갑니다. 그러면 이 성막의 의미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고 여호와 하나님 너희를 앞에서 이끌어 가십니다 라는 상징이었고요. 그리고 그들이 어느 곳에 정착해 있게 되면 지파별로 둥그렇게 있고 성막이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이었거든요. 너희와 동행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솔로몬의 성전을 긍정적으로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성전이 결코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그가 이방인의 그 신전을 짓는 사람들 데려다가 짓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으로 인해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 성막이라고 하는 개념은 움직이는 성막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런 개념이었는데 성전이 세워짐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만 거룩하고 여기 와서 우리가 빌기만 하면 좋은 일이 일어날 것으로 그렇게 변질되어지는 것이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성전을 너희의 종교화되어졌고 세속화되어졌던 이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하셨던 내용들인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자면 동일합니다. 오늘 또 교회당을 성전이라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유독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쓰고 있는 나라입니다. 사실 어느 나라도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직 우리나라만 교회당을 짓는데 구약의 솔로몬의 열심과 또 그것을 위해서 이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배당은 결코 성전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전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는 교회 시대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보통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니 성전이나 교회나 똑같죠. 뭐 그냥 그 말이 그 말이죠. 그 말이 그 말 아닙니다. 절대 다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성전을 자꾸 이야기하면 아직 예수님이 안 왔다라는 이야기와 같다라는 것이죠. 구약의 성전은 예수님의 오심으로 더 이상 성전의 기능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기능은 제사 드리는 기능인데 우리는 제사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죠. 우리가 양을 잡습니까? 아니면 비둘기를 잡습니까?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회당으로서의 모임, 즉 모임으로서 바로 장소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자리에 서야 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즘에 우리 한국교회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큰 문제가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교회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교회가 기득권화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화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세속화가 너무 깊이 되어져 있는 모습들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이 본문에서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분노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당을 통해서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얻고자 하고 또 목회자들이나 장로들이나 또는 교회 기득권자들이 그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 정치화되어져 있는 세상 정치가 아니라 교회 정치화되어져 있는 모습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어떤 것을 이루고자 하는 정치화되어져 있고 종교화되어져 있고 세속화되어져 있는 그 모습을 깨트려야 된다고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건물 중심이 되어지고 어떤 사고가 굳어져 갑니다. 그러다 보면 조금만 다르면 용납하지 못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와 예센파와 열심당원들과 이렇게 많이 나누어져 있었지만 자기 편에 들지 아니하면 정죄하고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오늘 교회가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사고방식이 조금 더 진보적이든 조금 더 보수적이든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적 가치 안에 있다면 서로가 좀 용납하고 또 주님을 향한 열심이 있다면 서로 함께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원하셨던 것이지 오늘날 너무나도 정치화 세속화되어져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너무나도 예배당을 혹시라도 성전이라고 하거나 또는 제단이라고 하거나 제사라고 하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말씀이 아니라 드려지는 형식, 제사가 더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드렸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배 드림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렸다 그러면 그걸로 오늘 끝나버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과 별반 다름이 없는 모습이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배가 조금 변화되거나 뭐하거나 그러면 우리가 익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기는 합니다만 그것이 더 먼저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성경보다도 내 전통이, 내가 경험한 것이 먼저가 되어서 자꾸만 정죄하고 뭔가 갈등을 일으킨다. 이거 전부 다 종교화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깨트리도록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내가 종교화되거나 세속화되어졌던 모습이 있다면 다시금 깨닫고 주의 말씀으로 돌아와 하나님 말씀을 통해 동행하는, 또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내가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다시 말씀으로 되돌아서게 하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시고, 또 믿음 가운데서 온전히 주님이 내가 가는 어느 곳에든지 성령을 통해서 나와 동행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의 그 거룩한 분노를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한국교회와 나 자신을 향한 주님의 거룩한 분노가 메시지를 통해 있는 것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조금만 내 생각이 앞서지고 또 종교적 전통이 오히려 신앙을 더 삼켜버리는 유대인들의 모습과 같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러한 것은 아닌지 우리를 점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과 어느 곳에서든지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마음은 새롭게 하소서 주님, 주님 마음 주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